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준비 되셨죠? 네. 자,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야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길어요. 잘 기억하시고. 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좀 길지만 어떻게. 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사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이 만남의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만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잘못된 만남이 하도 유명해서 딱 하면 벌써 노래부터 떠오르시죠. 네. 오늘 말씀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락들을 한번 훑어보시면 정치적인 이유로 만나서 부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절대 아니고요. 한 번도 얼굴 못 봤는데 나라와 나라가 맺어지기 위해서 힘을 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합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 게 좀 있을까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아니 반대로 또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아합의 딸 아달랴. 그러면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왜 악명이 높고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냐 하면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건 그 자기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면 될 것인데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 왕의 왕비로서 나라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왕비로 지금 들어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 바알의 절기를 따라서 그 바알에게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주고 잡아가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든 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영화 같은 거나 그런 거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측근들을 통해서 그 전에 있던 왕의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 자녀들이 40몇 명이었다고 해요. 그냥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만 태어난 것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애국자인데, 그죠? 요즘에 한 40명 나면 엄청 애국자인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시상을 했어요. 어떤 시상했는지 혹시 보셨어요? 다자녀 시상을 했는데 자녀를 몇 명을 가졌으면은 상을 받았을까요? 한 3가정이 올라왔더라고요. 대표로 5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을 참 존경합니다. 애국자입니다. 상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영 목사님이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4명까지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4명은 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늦둥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낳으려고 하시나 보죠 뭐. 자, 한 명 기른 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한숨이 확. 그러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우리에게 이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지금은 속썩이는 것 같고 왼수도 왼수 얘기하지만 그 자녀를 가져서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내가 예쁘게 고른 옷을 입고 그렇게 나와 함께 손잡고 다니는 그 시간에 내게 주었던 그 기쁨이 그 효도가 이미 평생의 효도를 다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뭐 그래도 왼수는 왼수죠 뭐. 자, 왼수를 사랑하라 하셔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혀 부정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아하시아, 그 정시의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왕의 자리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남유다에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까 누구? 정략 결혼했던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세력을 키우면서 한 일이 뭐냐면 참 잔인하죠. 여자들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진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더우시죠? 여러분 하늘 하나 품으시 한 명만 좀 시원하게.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친손주들이에요. 아들들이나 그 1세대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예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의 친손자들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친척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몇 년간 다스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하나 살아남은 왕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아스예요. 오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해요. 요아스가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참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기까지 했고 자녀가 되고 너 군대 장관이 돼서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만남, 좋지 않은 만남, 그 만남들을 통해서 참 추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자, 근데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럼 아달랴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 엄마를 닮았어요. 엄마를 꼭 닮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하게 행하니까 결국은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구테타가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서 아달랴는 죽습니다. 그리고 꼭꼭 숨어있던 단 하나 남은 왕족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이 요아스가 되었을, 아니, 요아스가 거꾸로 얘기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정확히는 7살입니다. 왕에 올라가서 왕이 즉위식을 했을 때 8살이었고 7살. 이제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왕 열왕기하 11장 21절 말씀.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됐어요. 정치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러게요. 누가 사탕만 준다 그러면 네 맘대로 하라 했을 건데. 그러니까 7살짜리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는데, 근데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멘토, 최고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예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스승이 되어서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요아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이미 간암 3기였던 사람, 임윤택이라는, 임윤택 하면 모르시죠? 울랄라 세션 하면 아시죠? 그것도 몰라요? 다들 거룩하게만 사시는군요. 오래된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울랄라 세션이라고 해서 그 4인조 그룹이었다가 남자. 예, 그래서 되게 인기를 얻었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거기서 리더였던 사람이 이민택 씨인데, 이민택 씨가 이미 암 투병 중에 있었어요. 3기였고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위암이었어요. 위암, 간암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서도 뭐라고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보고 그렇게 하라고 선고를 받았는데, 이미 그렇게 받은 상황에서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 너무나 그 이민택 씨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장모님이 될 분을 찾아갔답니다. 둘이서. 그 책에 글에서 읽은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부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신부의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 그리고 결혼은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게 결혼이더라. 어떻게, 저는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떠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해서 내 옆에 두고 내가 붙들고, 그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시여서 한번 같이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만남을 갖습니다.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과 또 만나기도 하지만 새로운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없다면 있게 되어지기를, 더 많아지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들 때 땀을 닦아주시는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만남이 정말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서로의 얼굴을 좀 빛나게 하고 서로의 삶을 좀 빛나게 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고 얼굴들이 빛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 그런 만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영원하지 않은 만남. 여호야다가 좋은 만남을 제가 예로 들어서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만남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요아스는 7살, 그리고 7살의 요시야가 만난 여호야다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마 환갑을 훌쩍 넘긴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야다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야다의 죽음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해요. 역대하 24장 14절 말씀인데 그 뒤쪽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했잖아요. 이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 날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요아스가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방백들, 친척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방백들의 말대로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 다음에 보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렇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스가랴를,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여호야다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요아스한테는 자기로 모든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했던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스가랴가 와서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희가 야훼를 버렸다,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이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요아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스가랴를.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살아온 삶을 우리는 자주 돌아보게 되죠. 일부러 억지로 돌아보지 않아도 때때로 삶에 큰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후회하면 뭘 해?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면, 기억나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후회하는 순간, 후회하는 시간, 후회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요아스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라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요아스는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 말을 전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왕이에요. 아람이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보다도 꽤 큰 나라였어요. 그 아람 왕이 가드를 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치고 내려오는데 요아스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드린 성물과 야훼 곡간,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돈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전에 왕들이 다 모아놨던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들과 제물들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리고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렸던 그 제물들, 성전의 제물들은 그런 데 쓰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성전에 있는 금부치들을 다 긁어 모아서 다 가져다가 뇌물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낸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전 재산을 당신한테 드리니까 나 좀 봐달라. 그래서 그 재물을 받고 하사엘이 좋아라 하고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전혀 반응이 없.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궁리한 것 중에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 아람 군대는 뇌물을 받고 철수했어요.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문제가 끝나고 이제 잘 됐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머리를 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아람 군대를 일으켰는데 요아스가 한 일은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생일날 선물 받은 것 중에 돈이 최고더라. 예, 하사엘도 돈 받으면 좋아할 거야. 그래서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줘서 돌려보냈어요. 잘 됐구나,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돈으로 해결된 평화는 오래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4절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야훼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뇌물을 받고 떠났던 아람 군대가 다음 해에, 멀리도 아니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전쟁터에서 크게 다쳐서 치료받는 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아스 왕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왕의 목을 쳐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신하들은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사엘이 좋아할 게 뭐냐, 우리 왕의 머리를 갖다 주는 게 최고겠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만몬신, 이 돈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버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그 물질이, 그렇게 벌고 그렇게 쌓은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자랑스러운 것들 가지고 사람들 앞에 뽐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요즘에 뭐 주식 같은 거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 너도 나도 주식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과 금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인생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 그것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 열심히 해야겠지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성을 더하고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죽었지만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있음을 요시아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또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1년에 1독씩 아니 1년에 2독씩 나 그렇게 자랑해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그 말씀대로 그 많은 읽은 말씀 중에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영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내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